돼요. 예. 자, 오늘 구원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화는 내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업식이나 그 결혼식장 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쭉 화환이 있죠. 그렇죠. 예. 화환 보면 너무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화환 보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읽어보고 가는 축인데 되게 뒤에서 막 찔러요. 얼른 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 화환 보면 꽃들이 되게 이쁜 꽃들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냥 허들에 막 아무 꽃이나 꼽는 게 아니고 되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막 꼽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쩍이는 리본도 달아놓고 되게 예쁘게 놓는데, 근데 여러분 그 화환이 며칠 나가요? 한 많이 가야 뭐 한 사흘 정도. 그렇죠. 예. 때로는 뭐 그 결혼식장 이신 같은 데서 꽃 주시는 거 이렇게 갖다가 예쁘게 잘 꼽아놔도 뭐 그늘에 갖다 놓고 물을 주고 막 해도 길어야 뭐 일주일, 뭐 3일 정도, 사흘 정도만 갑니다. 왜 그거밖에 안 갈까요? 도대체 그 꽃들은 왜요? 예? 뭐라고 봐. 그렇죠. 뭐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럴 것이고 잘려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보셨어요? 뜰? 코스모스 뜰? 그거 얼마나 됐어요 벌써? 예. 얼마나 그냥 막 피어나는 것 같지만 되게 오랫동안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예, 계속해서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뭔가가 화려해요. 번쩍번쩍해요. 뭔가가 의리의리해 보여요. 그런데 정작 뿌리가 없어서 며칠 사이 사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시들고 있거나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속사람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믿을 때는 되게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는 정말 감격의 시간들이었고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한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그래, 은혜에 그냥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서 순서가 잘못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여기고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요, 내가 그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먼저 전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은혜 갚을게요, 내가 그 은혜 보답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사는 삶도 역시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원이 이렇게 포도가 맹실맹실 맺혀 있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인데 너무 조용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되는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나누었던 이야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포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장 몇 시간 후에 여러분의 제자 중 한 명이 부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몇 시간 후에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단디해라,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배신하지 말고 의리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떠나가는 제자들, 당장 몇 시간 후면 배반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지. 그렇죠? 우리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품꾼이요 이 농장주가 농장을 관리합니다.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농장에 같이 지내는 것은 일터가 아니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집에서 지내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 앉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매들 특히나 현실 남매들 이렇게 언니 누나 여동생은 저기 오빠는 저기 이렇게 떨어져 앉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여러분 수학을 내거나 실적을 내거나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부인하고 당장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떠나가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야. 그래 가족이야. 우리 같이 지내는 거야.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 붙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4절과 5절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포도원의 품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품꾼은요 포도원에서 뭐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품꾼은 포도원에서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 단디에 의리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살펴봐라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는 계속해서 접붙여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그 접붙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접붙이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감 있잖아요, 감. 그 단감들이 원래는 그냥 그 단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감나무에서 열리죠. 열린데 그 단감나무가 단감나무에서 열리죠. 그런데 그 단감나무가 개량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량을 하더라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 돌감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는 되게 맛없어요. 떫고. 그런데 되게 맛없고 떫은데 이 돌감나무는 뿌리가 되게 튼튼해. 병충해도 강하고 추위도 잘 견디는. 그래서 돌감나무는 보면은 열매는 정말 쓸데없는데 나무는 정말 튼튼한 나무가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원래 단 감나무는 되게 열매는 맛있잖아요. 감은. 그런데 뿌리도 약하고 병충해도 약하고 추위도 약해요. 그래서 이 돌감나무의 돌감나무 뿌리에다가 이 단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여서 지금의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이게 지금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튼튼한 뿌리가 좋고 열매는 아름답고 잘 익은 열매, 좋은 열매들을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지금의 농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떫은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을 참 감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였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농사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참 감나무를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감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을 참 단감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어느 과수원에도 없는 접붙임이 우리의 접붙임이에요. 우리의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화의 출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접붙임 받아서 아들이 되었기에 거룩하게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미 접붙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접붙임 바 되었기에, 양자가 되었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더라라는 겁니다. 신분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신분을 온전하게 기억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뭐예요? 아버지가 농부인 함께한 가족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품꾼으로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열매를 맺혀야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내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가 먼저예요. 신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실 거죠? 네. 그런데 아멘 막 그러고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러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더위에 오늘 국수 먹은 거 맛있다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에 싹 잊어버리고 열심히 또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거하라는 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왔다가 가는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거하라라는 건요, 항상 함께 거하는,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자,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먼저는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 거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서 덮어버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책을 읽었으니까 덮어버리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한 절이라도 읽고 그 한 구절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출근할 때, 일할 때, 밥할 때, 뭐 설거지할 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억하는 거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요, 말씀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것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많이요? 아니요. 하루에 딱 한 절만 합시다. 하루에 딱 한 구절만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용건 없이 아버지 앞에 거하는 게,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뭘 기도하겠어요? 품꾼은 기도하는 게 오늘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실적이 많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아들은 뭘 기도할까요? 아들은 이 포도원이 화목하게, 뭐 이런 걸 기도할 거예요. 품꾼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달라요. 종은요, 품꾼이나 종은 용건이 있을 때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농약이 떨어졌어요, 뭐 지지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죠? 근데 아들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죠. 그게 자녀인 거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손주들이 왜 이뻐요? 그냥 이뻐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더 이뻐요, 그렇죠? 아들은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책임을 져, 자녀들은. 그런데 손주들은 그냥 네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이뻐요, 그렇죠? 예, 그게 손주들이죠. 예, 그렇다고 빨리 손주 나라고 닥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용건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내 문제를 꺼내놓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 1분만이라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이름 한번 불러봤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요,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하고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뭔가를 구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해서, 뭔가 요청하기 때문에,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르니까 좋아요, 그냥 있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세 번째로, 넘어지는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하지 않을 때 언제 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는 계속 생각을 해요, 저녁에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염치가 있어가지고 죄 지을 때, 잘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 제가요 안 가요. 하나님한테 안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안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꼴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데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다음 날 첫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종인가 아들인가,
내가 품꾼인가 딸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 그런데 염치가 너무 있어요. 예.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아니요. 예.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보육원에서 아이를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한 어머니가 한 가정이 우리 아이 입양해서 키웁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 뒤에 이 어머니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방을 살피는 거예요. 애가 잘 지내나? 그런데 갑자기 베개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베개 아래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 먹으라고 빵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가 빵을 계속 베개 밑에다 이렇게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더 뒤져봤더니 서랍 안에 빵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준 빵을 왜 안 먹지? 얘가 내가 굶기나?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빵을 이렇게 쟁여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내일도 이 집이 혹시나 나를 먹여줄까? 이 아이는 어디에 있었어요? 보육원에 혼자 지냈던 아이예요. 입양을 왔잖아요. 혹시나 이 집에서도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빵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빵을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알고서 혼을 내는 대신에 이 엄마는 매일매일 빵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베개맡에다 빵을 놓아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거 언제든 있어. 먹을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은 너희 집이야. 여기서 우리는 같이 평생 살 거야. 너희 집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 엄마가 또 방을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이 베개를 또 들춰 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이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 어머니는 그날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이 집이 내 집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우리 베개맡에 놓아둔 빵을 오히려 하나씩 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거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빵을 하나씩 실적을 하나씩 쌓아두는 거, 이거 해야만, 이것이라도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아들이 되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아들 된 자가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언제요? 아버지의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릴게요. 숙제는요, 이번 주의 숙제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따라서 한번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아니,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을 안다면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좀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되는데 왜 거룩해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대신에가 있어요. 대신에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에 붙어 있으십시다. 대신에 붙어 있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생각나고, 10,000원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예, 그래요. 그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거룩의 모양을 갖는 것보다 더 낫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는요, 아버지의 계절에 아버지께서 맺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숙제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이 한 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라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으로 살아가고 품꾼의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아들의 기쁨, 딸의 기쁨이 회복되게 인도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